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믿고 보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자신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준 사람입니다. 반대로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첫 번째겠죠. 진리의 가르침은 물론 모든 중생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관심, 사랑을 아낌없이 주신 부처님.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뿌리를 찾아서 오늘도 떠나보려고 합니다. 불교의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들, 그 가운데에는 불교라는 종교를 가진 나라도 참 많은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불교 국가들과 또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 불교, 그리고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팔상성도를 통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또 전륜성왕이라고 불리는 아쇼카 왕의 불교 전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구별의 불교들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BBS 불교방송 TV나 너튜브를 통해서 따로 챙겨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별의 불교들 2편 불교의 전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인도에선 불교가 쇠퇴기를 맞고 있지만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갔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의지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도의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불교가 어떻게 꽃피었을까요? 기원전 2세기경입니다. 한나라 무제가요, 서역과의 그 교통로를 만들어요. 교역을 위해서. 그 동서교통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단길, 실크로드입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기원 전후로 해서요,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오갑니다.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상인들 사이에 출가 수행자들이 사이사이 끼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역에서 중국으로 몇 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후한 명제 67년에 불교가 중국에 공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후한 명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인이 나타난 거예요. 금인, 반짝 빛나는. 그 금인의 목덜미 쪽에 해 모양과 달 모양의 그런 그 빛이 막 나는데 이 후한 명제가 생각도 못해서 신하들을 쫙 불러놓고 물어봐요. 내가 어제 말이야 이런 꿈을 꿨는데 자네들은 아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 신하 한 명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기 서역에 인도 땅에 한 신이 있는데 부처라고 한답니다. 아마 그 황제 폐하의 꿈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금인이 부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하고 갸우뚱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사신이 갑니다. 그 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들이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와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거든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가섭마등과 축법난입니다. 이 두 스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신이 그 먼 인도 땅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땅에 오고자 하는 그 스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장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스님들을 모시고 와서 명제가 친히 보니까 과연 그런 그 훌륭한 분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꿈에 이어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후한 명제에 이 명제가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에게는 조그마한 땅을 주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데 바로 초왕영입니다. 이 초왕영을 굉장히 이뻐했나 봐요, 명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 이복 동생인 초왕영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갔더니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왕께서는 기도 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도 중이라고? 무슨 기도를 하지? 내가 직접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가봅니다. 갔더니 이렇게 사당 같은데 그 사당 같은 곳을 한 군데 정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왕영이.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꿈에서 봤던 그 금인이 거기 불상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예요. 아, 내 동생이, 그렇게 착한 내 동생이 그렇게 신하고 그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릴 정도면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이 후한 명제 67년에 불교가 중국에 공인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 막상 이렇게 장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서역에서 스님들이 와서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외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뭐 일본 가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고 미국 가면 헬로 하듯이 장안에 왔으니까 니하오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걸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가 공인이 되었으니까 스님들이 활동하기는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장애가 하나 등장을 해요. 도교입니다, 도교. 그때 당시에는 유교가 아니라 도교가 그 전체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도 도교를 굉장히 많이 믿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전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와서 그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자를 배우고 그래서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도교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방해하고 또 폐하에게 고해서 저런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이 그 도교의 신하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랑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 너네 그 무를 얘기하지, 노장사상에서는 무를 얘기하거든요. 무, 없을 무. 무를 얘기하지, 우리는 공을 얘기해. 무나 공이나 별 차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불교를 그 땅에 심기 위해서 도교의 입장에서 또 노장사상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네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은둔하지 우리는 출가를 해. 다만 머리를 깎고 복색이 다를 뿐인데 니네는 니네 나라의 전통 복식을 입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을 입었을 뿐이야. 복식은 상관이 없어. 너네는 은둔하고 우린 출가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교가 반대하는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이 불교가 차츰차츰 누르고 그 땅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격의불교라고 해요. 격의불교. 그래서 이 시대를 격의불교 시대라고도 하고요. 한 400년까지는 격의불교 시대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스님들이 중국 땅에 와서 열심히 경전을 또 자기가 외우고 있는 것을 중국의 언어로 남기고 또 뭐 역경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구마라집입니다. 구마라집이라고도 하고 구마라습이라고도 하고 이분은 진짜 너무나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이 해석을 하고 문장을 너무 아름답고 유려하게 번역을 했던 그런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이 역경사는 중국의 역경의 역사 가운데 현장 스님과 함께 두 분의 역경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요. 또 실제로 구마라집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불교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금강경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금강경은요, 다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은 그 반야경 계통의 수많은 경전들을 많이 또 번역을 하셨거든요. 이 구마라집이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만약 그곳에 오류가 없다면 내가 한 번역에 오류가 없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시신을 불태웠을 때 내 혐한은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시신을 나중에 화장을 하거든요. 화장을 했는데 이 혐한 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혐한을 구마라즙 스님의 혐한을 모신 탑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이렇게 해서 중국의 역경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에 정말 파란망장하죠. 불교에서.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패불도 겪고요. 막 스님들을 강제로 환속시키고 뭐 그 절을 어마어마한 절을 무려 3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 당시에 그러한 절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 순환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그 땅에 머물면서 다시 겸손하게 재정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나아가게 되거든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초창기 때는 동진 시대 때만 해도 동진 말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님들이 나와요. 석도환 스님, 또 해원 스님 이런 스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격의불교 노장 사상에 빗대어서 불교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불교 자체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 시대를 잘 거치면서 불교는 또 패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해서 실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북조로 나뉘어서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589년에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수나라에는 사실 수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이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그 불교의 뿌리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이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나 당나라 때는 불교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중국 불교의 특징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선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달마 스님. 이 초조 달마대사, 이 달마대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달마대사는 서천 28조라고 해. 그러니까 서역에서는 28번째죠. 그런데 중국에 와서는 초조, 제1조가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림 보면 잘 알잖아요. 달마대사 그 달마도를 보면 형상이 그렇게 뭐 아주 아름다운 미남은 아닙니다. 스님들 가운데 미남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남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보리 달마, 이 달마 스님은 원래는 그 굉장히 잘생긴 외모에 더군다나 왕자였는데 어느 날 그 산길을 가다 보니까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큰 바위 밑에 깔려서 거기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이 뱀을 끄집어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달마 스님이 신통을 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자기 몸을 두고 그 뱀 속으로 들어가요. 뱀을 살려야지 뱀을 빼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힘을 내서 그 썩어가는 그 뱀의 몸을 가지고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에 가서 그 뱀의 몸을 놔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몸이 없어진 거야. 그 잘생기고 멋진 그 왕자의 외모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찾다 보니까 자기의 몸은 없고 거기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그런 육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글쎄 그 산을 지키는 산신이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달마대사의 그 외모가 너무 멋있고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산신은 달마대사의 몸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보리달마는 그 산신의 몸을 빌려서 그러면서 중국에 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뭐냐 하면 달마대사가 중국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대단한 큰 스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무제가 있었어요. 양무제는 아주 신심이 많은 그런 그 황제로 유명하죠. 이 양무제가 이 달마대사를 칭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질문 있어요. 뭐가 질문이 있을까? 내가 절도 짓고요. 절도 엄청 많이 짓고요. 탑도 엄청 많이 세우고요. 스님들도 엄청 많이 출가시키고요.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달마대사님, 저는 그럼 얼마나 큰 공덕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달마대사는 없다. 공덕이 없대요. 무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덕이 없대. 너무 기가 막히죠? 왜 공덕이 없다고 했을까요? 달마대사가 생각하는 공덕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달마대사가 생각하는 공덕은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는 그 실천, 자신의 수행이 그 바로 공덕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지, 절만이 짓고 탐만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군다나 자기의 상을 내잖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엄청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나는 공덕이 많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없다는 거죠. 와, 멋지지 않습니까? 2조, 자, 2조 해가 스님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큰 절에 가면은 벽화를 잘 보다 보면요, 이렇게 하얀 눈밭에서 이 팔이 잘린 모습, 그 모습이 그려진 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에게 그 팔을 바친 그런 그림인데요. 이건 뭐냐면 달마대사가 큰 스님이라는 걸 알고 해가 스님 찾아갑니다. 해가 찾아갔는데 가서 달마대사에게 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네가 얼마나 법을 받고 싶은지, 얼마나 큰 그 도를 얻고 싶은지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보라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팔을 자릅니다. 팔을 잘라서 바쳤다는 거죠. 그 하얀 눈밭에 그 피가 떨어진, 상상하니까. 자, 2조 해가 스님, 그리고 3조 승찬 스님입니다. 이 승찬 스님은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주 병이 깊은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무슨 병이 깊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승찬 스님은 너무 괴로워하고 또 형상이 아름답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승찬 스님이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뵙게 됩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런 병을 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는 걸까요? 제 죄가 뭘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하는 말이 네 죄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를 갖고 와보라는 겁니다. 네 죄를 갖고 와봐라. 너에게 죄가 있다는데, 너에게 업보가 있다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뭔지 네가 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확인해 주마, 이거예요. 그 승찬 스님이 거기서 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승찬 스님은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고 진짜 도가 높은 것으로, 불교 학자들 사이에서는 승찬 스님이 정말 끝내주는 아주 훌륭한 도가 높은 그런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4조 도신 스님. 그럼 승찬 스님은 도신 스님에게 어떻게 법을 전했을까요? 이 4조 도신 스님은 어느 날 승찬 스님을 찾아갑니다. 승찬 스님이 너무 큰 스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요. 가가지고는 그 법을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저에게 해탈의 법문을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탈은 구속되고 집착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혼용해서 해탈과 열반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신 스님이 승찬 스님을 찾아가서 해탈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찬 스님이 뭐라고 할게요? 비슷합니다. 2조 해가 스님과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누가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찬 스님이 얘기를 해요. 아니, 꽁꽁 묶은 사람이 없는데 왜 해탈하고자 하느냐? 해탈 법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는 이미 구속된 바가 없으니 해탈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 5조 홍인 스님입니다. 이 홍인 스님은 대단하죠. 이 선종의 역사에서도 아주 걸출한 인물 2명을 배출합니다. 신수 스님 그리고 해능 스님, 이 2분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홍인 스님은요, 사실은 엄청 어릴 때부터 똘똘했대요. 아주 똑똑한 그런 소년이었답니다. 어느 날 도신 스님이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를 만나게 돼요. 아주 어린아이가 이 두상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도신 스님 눈에 봤을 때는 이 두상만 봤는데 저 아이가 법기가 대단하구나, 그릇이 엄청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홍인 그 어린아이가 제가 성이 있기는 한데 조금 특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특별한 그 성이 뭔데? 그러니까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휴, 세상에. 어린애가 불성이라니 이게 웬 말이에요? 홍인 스님은 장차 커가지고 진짜 큰 스님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을 큰 제자로 둡니다. 이 홍인 스님은 나중에 법을 전할 사람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 홍인 스님 문화에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수 스님이었습니다. 이 신수 스님이 이미 어느 정도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해능 스님은 그제서야 막 늦게 출가한 그러니까 노행자였어요. 그래서 이 노행자는 뭐 했냐? 방앗간에서 방아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홍인 스님이 어느 날 이제 법을 전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줬으니 그 가르침을 한마디씩 일러봐라. 다만 내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각자 너희들 나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수 스님이 이야기를 하죠. 딱 신수 스님이 아주 멋진 구절을 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는 이야기겠죠? 신수 스님이 그렇게 읊으니까 대중들은 뭐 이야기 끝났네. 뭐 홍인 스님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신수 스님이 이제 법을 잇겠구나. 대중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방앗간에서 방아지기를 하던 그 노행자가 뭐라고 읊냐면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경대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일어나리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요. 홍인 스님이, 홍인 대사가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아지기한테, 노행자한테 삼경이 되면 내 방에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행자가 삼경이 되어서 깊은 밤에 그 홍인 스님의 그 처소로 가요. 가니까 가사와 바루를 주면서 나의 법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갖고 떠나라고 해요. 내가 3년 후에 입적할 테니 네가 떠나서 그동안은 법을 펴지 마라. 어딘가에 숨어 있어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내가 입적하거든 그 다음에 나의 법을 네가 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조 해능 스님이 탄생을 하죠. 이게 남북으로 갈려서요. 해능 스님은 남종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또 신수 스님은 북종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자, 재밌죠? 선종의 대표적인 인물들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종이 쫙 흘러내려오고요. 드디어 그 나중에 종파로 쫙 나누어지게 되는데 5가 7종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5가 7종은 위양종, 임재종, 법안종, 운문종, 조동종 여기에 2개를 더해서 황룡파, 양기파 이것이 5가 7종입니다. 이번에는 서양 사람들에게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33대 왕이죠. 송젠 간포 시대에 이렇게 불교가 전래됐다고 합니다. 더 많이 전파된 것은 대략 7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는 여러분 소승불교나 초기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의 종파입니다. 그리고 밀교의 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불교의 최고 가르침은 람님이라고 해요. 이 람님이 뭐냐면요. 보리도 차제를 말합니다. 이 람님 내용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지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그 단계를 차제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보리도 차제 람님입니다. 저희가 그 티베트 불교 하면 라마승을 또 떠올리거든요. 달라이 라마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달라이 라마는 겔룩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티벳에는 4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겔룩파, 닉마파, 사카파, 까기파. 이 겔룩파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윤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달라이 라마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그 입적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 거야 이렇게 환생 장소를 미리 이야기하고 예시를 해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입적이 든대요.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쓰시던 염주, 유품들을 섞어 놓고 그 달라이 라마일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어린 아이들을 받아서 그 가운데 시험을 칩니다. 그 유품을 쫙 섞어 놓고 거기에 전생에 그 달라이 라마께서 사용하시던 물건을 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 예를 들어 염주를 집는다거나 또는 가사를 집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선택된 아이는 18세까지 그 안에서 교육을 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라이 라마는 텐진 가초라고 하는데요. 14대고요. 이 달라이 라마가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티베트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에 중국이 티벳을 침공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1951년에 그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중국의 하나로서 티베트 자치구로서 편입해서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티베트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겠죠? 1957년이 되면은 그 사이에 그 중공군이 와가지고 그 티베트의 사원을 엄청나게 많이 파괴를 해요. 왜냐하면 이 정신적인 지주가 불교고 또 라마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달라이 라마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게 철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을 막 파괴한 거죠. 이 파괴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폭동을 일으키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59년이 되면 중국에서 어느 날 이 달라이 라마에게 우리가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이 뭐냐면 중국군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 연극에 다른 사람 일체 대동하지 말고 딱 경호원 3명만 데리고 너네 와라. 달라이 라마한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오라고. 그래 이제 무섭잖아요. 지금 상황이 나라를 뺏긴 나라의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달라이 라마를 오라고 하니까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도저히 가면 안 되는 거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름 궁전이라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의 여름 궁전. 그 궁전을 다 에워싸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궁전을 에워싸고 있을 때 달라이 라마께서는 그 승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 탈출을 합니다. 그 탈출에 성공을 해서 인도의 다람살라로 망명을 하고요. 그 다람살라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달라이 라마의 탈출에 관련된 영화가 있죠. 티벳에서의 7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1965년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으로 엄청난 불교 문화재, 전통 문화재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잖아요. 티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세상에 티벳 불교 사원의 98%, 무려 98%를 다 파괴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께서는 평화안을 제안을 합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는데요. 1987년에 5개의 조항의 평화안을 제안을 해요.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묵묵부답인 거죠. 왜? 나라를 뺏었으니까, 이제는 내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988년이 되었을 때 이 달라이 라마께서는 평화안을 제안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외교권, 국방권 이 2가지는 다 중국 니네가 가져라. 다만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해줘라. 자주권만 우리를 줘라. 니네가 다 갖고 자주권만 우리를 주면 된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평화로운 제안을 하는 이 달라이 라마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게 돼요. 그래서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라이 라마 스님으로 대표되는 그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로 떠나봅니다. 화엄사의 화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걸림없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꽃으로 장엄된 연화장 세계가 바로 화엄의 세계라는 뜻인데요. 이 화엄사가 자리 잡은 산 어딘지 아시죠? 바로 지리산입니다. 이 지리산은요, 어리석은 자가 이 지리산에 머물면 지혜로운 이로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리산이라고 한답니다.
지리산에 살아야 되나? 이 화엄사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홍매화가 엄청 유명하죠? 무려 나이가 300살이나 되는 이 홍매화가 있는데, 이 홍매화가 색깔이 진하다 못해 붉다 못해 흑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본나무도 있는데 대략 한 300살 정도 됩니다. 천연기념물 제38호입니다. 높이가요 12m나 된대요. 그러니까 화엄사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엄청 많은 나무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화엄사의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각황전 이야기인데요. 국보 67호입니다. 이 각황전은 원래 이름은 장육전이었어요. 장육전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부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부처님의 몸이 그 16자, 금빛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부처님의 몸, 그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장육입니다. 그 장육이라는 단어를 따서 장육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신라 문무왕 10년에, 그러니까 670년에 의상대사가 3층으로 이렇게 사면 7칸을 건립한 그런 곳인데, 이 의상 스님은 원래 중국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화엄을 가르쳤어요. 화엄학을 연구하신 분이고 화엄에 능통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장육전은 원래 이 사방을 둘러서 벽으로 화엄 석경을 새겨 놓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이 돼서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 인조 14년 1636년이죠. 벼감선사가 복구를 시작해서 벼감선사의 제자인 계파대사가 중건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그 불탄 곳을 다 중건을 하는데 이 각황전만, 그러니까 장육전만큼은 그 불사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계파선사가 너무나 뭔가 마음에 빚이 있었던 거죠. 다른 거 다 했는데 이 장육전을 못했으니, 그러니까 시주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다른 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누구한테 하냐면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합니다. 지리산은 지혜로워지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지혜를 상징하는 그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꿈에 문수보살이 정말 나타나요. 먼저 화주승을 뽑아야 된다. 화주승을 뽑은 다음에 그 화주승이 만난 시주자, 그러니까 그 시주자를 만나서 그 불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계파대사가 생각해보니 알긴 알겠는데 그럼 화주승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항아리 2개를 준비해라. 그 항아리에, 한 항아리에는 물을 담아놓고 또 다른 항아리에는 밀가루를 담아놔라. 그때 당시에는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였을 겁니다. 아무튼 물과 그렇게 가루가 섞여 있는 항아리 2개를 준비하고, 화엄사에는 엄청난 대중이 많이 살았으니까요. 대중 스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물에다 먼저 손을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젖은 손으로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하는 그 항아리에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뺐을 때 이 밀가루가 묻지 않은 손일 경우에 그 스님을 화주승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물에 젖었는데 항아리에 그 밀가루를 묻히면 이게 묻지 안 묻습니까? 그런데 안 묻는 스님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화주승이다. 이렇게 문수보살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을 다 불러서 순서대로 물에 넣고 또 밀가루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안 묻는 사람이 없었죠. 다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파대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시험을 안 거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원에서 열심히 공양주를 하고 있는, 대중의 밥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공양주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무려 10년 동안 공양주를 하기 위해서 원을 세우고 살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라 그래요. 공양주 스님도 스님이니까 빨리 오라고, 와서 해보라고 했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손이 하나도 안 묻은 거예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묻은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야. 대중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계파대사가 생각을 하죠. 공양주를 저렇게 10년을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서 화주승이 되는구나. 그 공덕의 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네가 바로 화주승이다. 너는 더 이상 공양주가 아니다. 너는 화주승이다. 그래서 시주자를 만나서 이 장육전을 새로 중건하도록 해라. 이런 엄명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화주승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주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어떤 시주자를 만나게 될지, 누구에게 권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느 날 의기소침해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문수보살님께서 자기를 그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나도 그러면 문수보살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시주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문수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주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만난대. 여태까지 못 만났는데 문수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일 아침에 아침 공양을 하기 전에 산문을 나서라. 시주자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그 떠나는 길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화주승인 이 공양주 스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해결됐구나 하고 그날 밤은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공양도 하기 전에 산문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 그 장육전을 지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몹시 기대를 하면서 가요. 내려가는데 그 이른 새벽이니까 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거 아닙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와요. 야, 내가 드디어 시주자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전혀 시주자같이 안 생긴 분이 오시는 거예요. 허리는 꼬부라지고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도 막 굉장히 늙은 80 넘은 이 노파가 천천히 걸어서 절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양주 스님이 너무 잘하는 노파였던 거예요. 섬진 강가에 사는 분인데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끼니도 뭐 구하지를 못해서 늘 절에 와서 좀 심부름 좀 해주고 누룽지나 얻어먹고 그렇게 끼니를 연명하던 그런 노파였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닌가? 문수보살님이 분명히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시주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다가 잠시 멈칫하다가 이 화주승이 아니다. 그래도 문수보살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노파에게 엎드려 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장육전이 지금 중건을 해야 되는데 시주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부디 시주자가 돼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노파가 80 넘은 노파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이게 웬일인가 싶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스님이 아닙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약속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좋으니 내가 시주자가 돼주겠다. 약속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보살님이 노파가 어떡하나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멀어져 가요. 절에 오는 길이었는데 되돌아서 섬진강가에 있는 움막으로 돌아갑니다. 스님이 따라와요. 이 화주승이 따라와가지고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파가 안 되겠네요. 제가 이 몸으로는 안 되겠네요. 80 넘은 노보살님이니까 이 몸으로는 안 되겠네요. 내가 몸을 바꿔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써요. 뭐라고 쓰느냐? 장육전이라고 써서 그 손바닥에 써서 그 스님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육전이라는 것과 이마에 이 노파의 오른쪽 이마에 그 진한 점이 있었어요. 그 굵은 점이 있는데 이 점,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증표라고 하면서 나중에 저를 다시 만나거든 이 두 가지 증표를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파가 갑자기 바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여러분 섬진강 아름답잖아요. 그 이렇게 굽이치는 그 섬진강 위에 바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원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뛰어내려요. 환생하기 위해서 몸을 버리게 되죠. 근데 그 노보살님은 그렇게 해서 명을 다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원력을 세우고 돌아가셨지만 나머지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화주승이 그 불쌍한 노보살을 협박처럼 이렇게 계속 시주를 요구하니까 이 노보살이 그 압박감을 못 견디고 강에다 몸을 던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화엄사 저 못된 것들, 저 스님들이 다 너무 나쁘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흉을 많이 보고 욕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관아에서도 잡으러 와요, 이 화주승을. 그런데 계파대사가 일찍 손을 써서 이 화주승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화주승은 떠돌이가 되죠. 떠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늘 기도를 해요. 문수보살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면서 그 노보살이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기를, 왕생 극락하시기를, 또 그 다시 좋은 몸 받아서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막 하면서 전국을 막 떠돌아다닙니다. 자, 이때에 무려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중국의 청나라에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강희제가 50이 넘어서 딸을 낳아요. 그 50이 넘어서 딸을 보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 공주가 너무 울본 거예요. 너무 울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안아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눕혀놓으면 울고 누가 곁에 없으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왼손을 펴질 않습니다. 누가 손을 펴려고 억지로 펴려고 치면 더 까부라치면서 울고요. 엄청 울어대는 거죠. 한 6년쯤 지났을 때인데 그 아이가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공주가 6살일 때 어느 날 황후가 이 공주를 안고, 공주가 계속 우니까, 그때도 울보공주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시켜 주러 나갔어요. 그 누각에 딱 나갔는데 길거리에 누각에 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울보공주가 어떻게 생겼나? 울보공주가 진짜 그렇게 울음이 많나? 하면서 막 몰려들거든요. 그 몰려드는데 그 애기가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을 딱 가르치면서 우리 스님이다. 저기 우리 스님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후가 놀라서 우리 스님? 이러면서 저 사람을 잡아오너라 그래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화주승이었어요. 공양주였던 화주승. 그 화주승이 떠돌다 그 중국까지 넘어간 거죠. 그 자리에 마침 있었던 겁니다. 그 관졸들이 그 자기를 막 쫓아오니까 이 스님이 막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요. 붙잡혀서 울보공주와 황후가 있는 그 누각에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는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스님, 우리 스님 하면서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단 한 번도 펴지 않았던 그 왼손을 펴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거기 그 어린 아이의, 어린 공주의 손바닥에 장육전이라고 쓰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아기가 이 이마를 딱 가르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그 이마에, 오른쪽 이마에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화주승은 너무 놀랍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공주가 바로 그 노파였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황후와 강희제, 황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황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진짜 인과응보라는 게 있구나. 아, 전생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화주승에게 장육전을 새로 지을 그런 시주금을 듬뿍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화주승이 이제 힘이 나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화엄사에 그 중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가 숙종 25년이었어요. 숙종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그래? 중국의 황제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숙종도 시주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또 그 편애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뭐라고 내리냐면 깨달을 각자, 황제의 황자, 그러니까 각황전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말하자면 황제를 깨닫게 해준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황제를 깨닫게 해준 그 전당을 직접 그 숙종이 써가지고 편액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육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각황전으로 불리고요. 그 각황전에는 이렇게 재밌고 아주 우리의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지구별의 불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다음 시간 제3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be continue.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다음 시간 잊지 말고 만나요. 감사합니다.